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7절이요. 요한일서 2장 7절. 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건우 형제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네, 너희가 들었대요. 너희가.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지금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예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쓸 때요, 이 요한일서를 쓸 때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들에게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으면은 다짜고짜 새 계명에 대한 얘기도 안 하고 그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사도들이 얼마나 이 새 계명을 강조했는지를, 왜냐하면 다짜고짜 있잖아요. 요한일서 1장부터 보면요, 갑자기 2장 3절에 와가지고 갑자기 그의 계명을 꺼냅니다. 그런데 편지의 수신자들은 그게 무슨 계명인지 알아요. 왜 아냐? 하도 강조를 하니까. 사도들이 하도 강조를 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각오를 하고 서로 사랑해라.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솔직히 요즘 교회 안에서 설교 시간에 얼마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강조합니까? 그냥 설교 제목이지. 안 그래요? 설교 제목으로 쓰지.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자고, 목회자가 서로 사랑하자고, 솔직히 얼마나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해요. 우리가 보면은 누가 음성을 들었대. 누가 음성을 들었대. 뭐 추도 예배가 무슨 뭐 우상숭배니, 뭐 장례 예배가 우상숭배니. 딱 보면요, 이간질이야. 어떻게든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 분별력을 가져야 돼, 이제. 지금 그것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이간질이에요, 이간질. 다른 건 다 비스무리해요. 근데 딱 뭐예요? 서로 부딪히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게. 하나라도 우리가 있잖아요. 사단의 전법이에요. 다 맞는 것 같아요. 하나가 딱 틀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틀림을 찾아내야 돼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음성. 그 음성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래 놓고 마지막에는 그 단체에서 한마디로 베리집은 짐승의 표가 아니래. 아니요. 베리집은요, 짐승의 표가 되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기도 하고 하나의 표시이기도 하고요, 하나의 드러난 현상이에요. 근데 아니래. 아니래. 이 이간질 시킨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뭐가 틀렸는지. 그걸 가지고 또 어떤 또 카페에서는 또 외치다가
베르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니까 또 저 단체는 틀렸다 그러고 또 그 단체에서는 또 이 배가 틀렸다고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그 자기네를 또 어느 단체는 또 어느 단체가 이단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험한 얘기를 인터넷에 써놨는지 그건 믿는 사람이 쓸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정말 자기를 이단이라고 해도 정말 있잖아요. 단어를 쓰더라도 그분에게 할 말이 있다 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꼭 할 말만 하고 절제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절제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 통로로 쓰이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서 절제시킵니다. 왠 줄 알아요? 함부로 들은 것을 전파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어때요? 주님께서도 병 고친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떠벌리지 말아요. 떠벌리지 말아요. 왠 줄 알아요? 떠벌린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누가 병이 나왔대, 교회에서. 떠벌려요. 믿을 것 같아요? 부자가 지옥에서 내가 나가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자식들한테 내가, 여기 오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된대. 소용없어요. 주변에 있잖아요. 주변에 주를 증거하는 자들이 많아요. 선자도 있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요, 애비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요? 가족이 가족을 전도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사실. 왜 그래요? 그 사람의 허물을 제일 잘하거든. 야, 너나 잘해라, 이러면 너나 잘해라. 누나나 잘해. 언니나 잘해. 이럽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우리가 이렇게 은사를 구분할 때는요, 그 사람이 정말 함부로 그것을 떠벌리는지. 진짜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들은요, 내가 무슨 말 들었다고 입 벌리지 않습니다. 입 벌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막 이렇게 떠벌리는 걸 좋아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꼭 할 말만 해요. 꼭 할 말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히 일어납니다. 아주 조용합니다. 요나를 보내요, 요나를 보내는데 시끄럽습니까? 조용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때요? 일이 벌어질 때는 시끄러워요. 일이 벌어질 때. 어때요? 한 방에 터뜨려버려요? 가서 회개하니까 그들이 무릎을 꿇어요. 한 방 터뜨릴 때 제대로 터뜨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이날 떠들고 전날 떠들고 근데 다 어긋나 가짜입니다. 어때요? 요나가 음성을 들었어요. 두려워. 이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부족하대. 다들 그래요.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부족하대. 내가 이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못 된대. 모세도 말이 어눌하잖아. 그것을 얘기를 해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말이 어눌하다. 아론이 있지 않냐, 네. 부족한데 쓰는 거예요, 부족한. 자.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결이니, 옛결이. 내가 지금 새 계명을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한테 말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계명이야.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무슨 얘기예요?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미 귀가 닳도록 얘기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들은 바 말씀은 새 계명이에요. 근데 옛 계명과 같아요. 8절. 우리 승민이 읽어주세요. 8절. 다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입니다. 네. 그런데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데, 이 새 계명은 내가 새롭게 너희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옛부터 너희 조상 때부터 증거됐던 거고,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이미 말한 바요 내가 다시 쓴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 구약 때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증거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에요. 저에게와 예수님과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참된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서 제자들을 사랑했고요. 너희도 똑같이 너희 형제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참된 거예요. 새 계명은 우리에게 참된 거예요.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어둠이 지나갔대요.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니까 어둠이, 우리 마음에 어두움이 나가고요. 그렇죠? 참빛이 벌써 비쳤대요. 참빛이.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예수님도 빛이에요. 그렇죠? 성령님도 빛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때요? 우리 안을 환히 밝히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들춰내죠. 날이면 날마다. 참빛이 벌써 비침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참빛이에요. 예수님의 영도 참빛이에요. 비침을 받고 그 은사를, 또한 우리가 그 은사를 누리고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함이 없다잖아요. 그 비침과 똑같아요. 은사를 맛봤대요. 하나님의 비침을 받고요. 우리가 그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 어때요? 거기서 타락한 건 그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성령을 해방하는 거. 완전히 돌아선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선 거. 자, 9절 환히 읽어주세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빛 가운데 있는 그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대요. 어둠은 어디예요? 어두운 데는 사단과 함께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저는 성경책을 처음 읽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와 관계없다고 제 안에서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제 설교가 다 사랑이에요. 사랑. 향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아까도 나왔잖아요. 2장 6절에 저 안에 예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2장 6절 그의 행하시는 대로 원어에는 걸어가셨던 대로 그분이 예수님이 사셨던 대로 자기도 걸어갈지니라 살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삶은 뭐예요? 결론이 사랑이에요. 십자가로
또 사랑을 완성하고. 근데 어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면요. 여러분들 남자랑 여자랑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20년 살잖아요. 같은 밥을 먹고요. 같은 곳에서 잠을 자고 같은 물을 먹고 어때요? 먹는 것도 거의 똑같아. 반찬도 똑같고 그죠? 좋아하는 것도 닮아갑니다. 근데 어때요? 한 부부가 20, 30년 살면요. 얼굴도 닮아간대. 건우 형제. 건우 형제 무서워? 네 부인이 널 닮으면 무서울 것 같아? 네가 미남이니까 괜찮지. 우리 건우 형제면은 그 중상위권의 얼굴이 굉장히 미남이지. 나팔수 목사 무슨 상이에요. 저는 중하위권이죠. 우리 권사님이 굉장히 이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참 근데 또 나이 들면 어때요? 나이 들면 지혜롭잖아요. 그죠? 지혜로워요. 아마 우리 가운데 가장 저를 통로 삼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장 가슴에 잘 새기는 사람이 바로 권사님이에요. 왜냐? 하도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인생까지 우리 사다 보니까 어때요? 나팔수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뭘 들으면 저건 좀 틀렸네. 저건 좀 오르네.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한 절반 이상은 다 분별이 될 거예요. 저도 어때요? 저도 통로지만 어때요? 통로지만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온전히 전해야 되는데 못 전할 때 있어요. 죄송하죠. 네. 자, 참. 하여튼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잔치집에 초대되어 온 그 예복 입지 않은 그런 형제, 그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예복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육체의 신랑 신부도 어때요? 건우 형제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알았어. 그럼 그거를 있잖아요. 나는 사랑하니까 어느 때까지는 견디지만 어느 시간이 딱 지나가잖아요. 진짜로 날 사랑하지 않는 걸 알잖아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때요?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신랑과 신부는요 서로 사랑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불신자들 주님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대로 사랑해요. 기다립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네? 우리도 사랑하시죠. 근데요, 교회 밖에 있는 저 불신자들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게 사랑해도요, 결국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오잖아요? 저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랑과 신부, 육체의 신랑과 신부를 보더라도 사랑이 없잖아요? 못 견뎌요.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야. 그쵸?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척도는 뭔지 알아요? 우리 주변에 가까운 영혼들을 우리가 대하는 걸 알아요. 막 함부로 말한다. 네? 막 욕하고. 허물이 보이면 막 그냥 떠벌리고 그리고 가르기를 좋아. 그럼 문제 있는 거예요. 어둠이 들어온 거예요. 어둠이 있잖아요. 들어와가지고 점령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둠이. 자, 10절 승민이 계속 읽어주세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의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주 안에 있는 자들이죠. 주 안에 있는 자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주 안에 거한다는 거죠. 주 안에.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거리낌이 없다 그러잖아요. 거리낌이 없대.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수민이 거리낌이 없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가민이 알아요? 알아요? 어떤 거예요? 거리낌이 없다. 알긴 아는데 지금 언어를 보니까요 실족하게 함이 없다 이렇게 있습니다. 실족하게 함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형제를 실족해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형제를 실족하는 게 뭐예요? 사랑치 않는 겁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자기 속에 실족하는 게 하는 게 없대요. 그게 남도 그러니까 실족시키는 일이 많잖아요. 실족시키는 일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비판을 하고 저주도 하고 욕을 하고 어때요? 그런 것들이 어때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때요? 나 또한 실족이 돼요. 어때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어때요? 남이 나를 이상하게 보고, 그렇죠? 그 내가 난처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게 되면 어때요? 양쪽이 다 실족이 됩니다. 양쪽이 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 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욕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싸우는 사람을 보면은 한 사람이 싸우다가 한 사람이 심한 욕을 딱 해요. 그러면 그쪽에서 흥분합니다. 어때요? 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더 험한 욕이 나와요. 나중에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때? 남을 실족시키고 나 또한 실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실족하게 함이 있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자꾸 남의 허물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 안에 빛 가운데 정말 거하게 되면 어때요? 남을 실족시킬 만한 일을 우리 속에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보지 않고 남의 좋은 점만 보게 되고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부끄럽네요. 저도 많이 부족하니까. 자,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원에는요 그의 두 눈을 멀게 했다 써 있습니다. 그의 두 눈을 멀게 했다. 그 앞을 못 보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떻다고? 원인이 뭐라고요? 어두움이 눈을 실족시킨대요. 어두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눈이 여러분들 눈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의 여기 이 얼굴에 있는 눈이 아니에요. 우리 잠언서 볼까? 잠언서 8장 5절. 구약 917페이지 전후. 구약 917페이지 전후. (917페이지) 구약 잠언. 가민이가 찾아줘요. 가민이가 네 걸 주고 네가 다시 찾아. 오케이. 예, 그래도 중학생이 잠언서까지 찾고 신약을 하도 찾으니까 신약도 이제 많이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순서 외우려고 달달달 하는 것보다 계속 찾으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탁탁탁탁 제일 헷갈리는 게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성경 찾으라 하면 히브리서랑 야고보서랑 베드로 전후서가 제일 헷갈려요. 처음 믿을 때. 다른 것들은 대충 이렇게 들어오는데 신약의 초반부고 막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것들 굉장히 헷갈립니다. 유다서야 계시록 앞에 있으니까 대번에 알 수 있지만은. 자, 잠언서 8장 5절 승민 읽어주세요. 어리석은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 뿐이라 유명한 자들의 너희는 마음이 밝을뿐이라 또 너희는 들을지어다. 네. 마음이 밝지 못한 사람을 미련하대요. 이거 밝으래. 마음이 밝으래요. 밝다는 건 뭐예요? 밝다는 거. 혼이 본다. 그렇죠? 그래서 6절에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밝으래요. 다시 갑니다. 요한일서 다시 갑니다. 그의 눈은 멀게 하여 스민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눈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의 눈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마음이 가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 더 찾아볼까요? 욥기 17장 4절. 욥기 17장 4절. 구약 777페이지 777입니다. (17장 4절) 권사님 읽어주세요. 욥기 17장 4절.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사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라. 네, 그들의 마음을 가리웠대. 마음을 가리웠대. 그래서 요한일서 2장으로 돌아가면요, 그의 눈을 멀게 했다. 이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을 멀게 하는 거예요. 뭐가요? 어두움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최우선에서 공격하는 곳이 어디냐? 우리의 눈이냐?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시력이 제일 안 좋은 사람들이 사단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승민이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았네. 그 아빠만 안 받았나?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맞죠? 예, 그의 눈을 멀게 했다.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마음의 눈을 멀게 했다. 뭐가요? 사단의 어두움이. 이 어두움은 뭐예요? 죄입니다, 죄.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 원어에는요, 용서를 받았음이요 됐어요. 사함을 얻음이요. 초등학생들이 알겠어요. 용서를 받았음이요.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왜 12절에 와서 갑자기 왜 용서를 얘기하겠어요? 얘들아, 너희가 그런 용서를 받았지 않았냐? 너희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사랑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요, 요한의 이 서신을 보면 이거는 뭐랄까, 이거 지적이라기도 그렇고 굉장히 한 편의 소설 같아, 소설. 이걸 말했다가 갑자기 그거의 원인을 얘기했다가 갑자기 또 다른 얘기를 했다가 다시 또 앞에 있는 것을 들먹였다가 13절 가민이 읽으세요. 가민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직접부터 계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비들아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하나님을 알미.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고 악한 자를 우리가 이겼대요. 여기 이기었음이라 보니까요, 원어예요. 완료됐어요. 완료. 이미 이긴 거예요. 이미 이긴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죄를 또 져도 돼요? No. 우리가 이겼어요. 이겼다고 앉아하면 돼요? 아니요.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끝까지 자녀예요? 자녀답게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망명때에 정말 아버지 뜻을 거역하고 우리 멋대로 살아봐요. 누가 자녀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한 이유부터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았던 대로 걸어가야 돼요. 어떤 길을요?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좁은 길을. 남이 사기치니까 우리도 사기치고, 거짓말하니까 거짓말하고, 남이 다른 사람 무시하니까 나도 무시한 말을 막 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성적 오르게 하려고 컨닝하고, 신학교를 다니는데 어떤 분은 그렇다고 그러고요. 학교도 잘 안 왔대. 제가 지난번에 하려다가 만 얘기예요. 학교도 잘 안 왔대. 근데 졸업장을 주더래요. 그게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이 정도까지 하고 끝마쳐야지. 또 주님이 또 책망하시니까. 자, 참, 그래서 우리가,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말, 이건 아무도 몰라요, 진짜.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들. 장수근의 블로그가 생명책에, 거기 관계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다 그러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거만큼 거짓말이 없지. 거짓말을 해도 다른 거짓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하게 되면, 이 음성이 가짜구나. 딱 감동이 와야 되는데, 거기 눈이 멀어가지고, 어때요? 아까 나왔잖아요. 그의 눈이 멀게 했대. 여러분들, 사단의 음성이, 사단의 속임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럼 전사님, 제가 그러면 이름이 없는 건 없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떨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왜 그래요, 여러분들? 어둠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요. 우리 눈이 머는 거예요. 서서히 멀어요, 서서히. 그래서 어때요? 그 블로그에 글을 못 읽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때요?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뭐라 그래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래요. 미혹이 뭐예요? 속임수예요, 여러분들.
혹하게 만드는 거, 혹하게 만드는 거, 혹하게. 남을 호리는 말로, 나쁜 말이 아니에요. 남을 호리는 말로 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미혹. 아주 있잖아요. 사통발림을 하면서. 어때요? 그 블로그에 가봐요. 아주 그럴싸하죠. 근데 뭐예요? 아니야. 아닌 거예요. 지금 최대 실수의 가정들이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분들이 지옥에 있다고. 난리 났어요. 그 식구들이요. 명예훼손이에요. 난리 났어요. 고소가 들어갔다고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으세요. 그런 쪽에 상처를 입히지 않으세요. 어때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을 들춰내시지, 그렇게 상처되는 것을 또 긁어가지고, 상처를 긁어버리고, 또 긁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누군가가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춰낼 때,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당하게, 온전하게 답변을 해야 돼요. CCTV를 가리느니, 오히려 그쪽에 뭐니 그러면서 심한 말을 내뱉는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자기가 가짜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자,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니.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아버지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아버지도 거부하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때요? 아버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떠나시기 전에 정말 이들을 세상에 두고 가는 것이 걱정이 돼요. 그거를 안타까워하세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유다가 돌아오는 시점까지 십자가 못 박히기 전까지도 끝까지 어때요? 험한 말로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밀치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데도 밀어내지 않아요. 야, 저자는 오늘부터 들어오지 말게. 그게 안 해요. 어쩜 그러실 수 있을까? 여러분들, 다 아세요, 주님은. 왜요? 미리 아심을 따라. 다 아세요. 그런데도 기다리죠. 뭘로요? 그의 자유의지를 들어서 돌아오기를. 돌아오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때요? 우세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된 거, 이거를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에 잉태가 됐대. 이것만큼 있잖아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우리 몸 안에 잉태가 됐대. 정말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지는 현상이 일이에요. 근데 어때요? 버리십니다. 모든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하찮은 우리 몸 안에 마리아의 몸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의 질구를 30년 동안 짊어지시고 3년의 공생애를 거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립니다. 그런 우리 주님이에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니. 예수님이죠, 예수님. 태초부터 계시니 예수님이에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 마귀를 이기었습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너희가 그런 자야. 15절부터는 그런 자니까 어떻게 살아야겠니? 너희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어. 아버지도 알았어. 태초부터 계신 주님도 알았어. 그러면 이 세상이나 이제부터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아야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일서를 보면요, 이게 지금요, 이게 이 편지는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런데 앞에 거랑 관련이 있어요. 다시 한참 뒤에 와가지고 한참 전에 거를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뭐예요? 너희 마음에 눈을 멀게 하는 어두움을 너희 마음에서 몰아내야 돼. 왠 줄 아니? 왠 줄 알아?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때요? 세계명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세계명이에요. 요한일서는요 계속해서 세계명을 강조합니다. 이 요한이라는 자가 대단한 자예요. 요한이라는 자. 이 요한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하여튼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하는 자예요. 반모섬에 있을 때도 이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거예요. 이 묵상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 버스 안에서 공부하다가 뭐 컴퓨터 보고 일을 하다가 문제를 풀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는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거든요. 어떤 지혜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회사에 도움이 되는 어떤 아이디어가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더 깊이 하는 지혜. 하나님을 더 깊이 하는 지혜. 세상에서 제일 고상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지식과 지혜가 뭐냐?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설교가 원본 설교를 하건 무슨 설교를 하든 간에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그 깊이까지 내려가서 깊이 있는 것을 끌어올리는 게 목사예요. 또 우리 선생님들, 교사, 우리 모두가 돼야 돼. 우리 모두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래. 이 세상에 가득 찬 것이 육신의 온갖 욕심으로 샀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육신을 위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위한 욕심. 육신을 위한 욕심들로 꽉 찬 거야, 이 세상은.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래요. 뭐예요, 안목은?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다. 안목. 눈요깃거리. 눈이 보기 좋은 것들. 그러니까 어때요?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하와가 보암직도 해요.
어때요? 왜 그런 게임에 빠진 거예요? 마음에 어둠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마음의 눈이 가려워져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것이 아니어야 되는데 보암직도 한 거예요. 눈이 먼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지킬 만한 것 가운데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다 결정이 돼요. 예수를 잘 믿다가 이단교에 빠진 사람들 왜 간 거예요? 마음이 사단의 어두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구원에 원하는 구원이래요. 그러면요, 제가 서신서를 그렇게 많이 읽었지만, 제가 개척해가지고 2007년부터 왜 힘들었냐면,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왜? 칼빈주의 책 많이 읽어봤거든요? 그게 머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려니까, 이게 죄다 그게 아니네, 이게. 이 칼빈주의가 맞는 게 아니네, 이게. 요한일서도 오늘 계속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누구한테요? 거듭난 자들한테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너희 속에 있지 않대요. 그 죽은 자예요. 어떤 자예요? 어둠이 들어와서 눈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와처럼 되지 않을 거다. 아이고, 나왔잖아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하와가 태초예요, 태초. 시초. 마음의 눈이 먼 자가 태초. 마음의 눈이 먼 자가 시초로 누구냐? 하와예요. 하와. 그 신약에는 뭐라 그래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래요. 왜요? 선악과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래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하고 합동측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자에게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아주 매섭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침례교하고 합동교회를 전도사까지는 다니다가도 거기 벽에 딱 붙여서 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각자가 기도하면 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기도하면 말씀을 놓고 각자가 기도하면 여자분들이 목사가 되는 게 옳은지 아닌지 말씀을 딱 비춰놓고 각자가 기도하면 저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다 자유의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마음이라는 걸 주셨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한 것 가운데 참으로 신비한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요 우리의 영과 관련이 있어요. 그게 비밀이에요. 우리 신비에 새겼대요. 우리 신비 뭐예요? 우리 마음에 심었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신비 뭐예요? 마음이에요. 아주 비밀스러운 마음이에요. 10길 물속을 하나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겠대요. 그래서 어때요? 방언을 하게 되면 어때요? 방언. 사람이 방언을 하게 되면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기도예요. 사람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너무 비밀스러워서 그 마음의 자리를 빼앗는 게 전쟁이에요. 사단은 그 마음을 점령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어디를요? 마음. 여러분들 김강민 우리의 어디에 성령을 부어야 돼요? 충만을 해야 돼요? 우리 마음. 참으로 이 마음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창조했어요. 마음. 이거는 우리의 영과 관련되어 있어요. 영과. 우리의 마음은 영과 관련이 있어요. 영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 성경학자들이 그거 그렇게 풀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영과 마음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령이래요. 심령. 우리의 마음과 영을 묶어서 심령이래요. 심령.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뭐 2단이니 3단이 또 나오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직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라 생각합니다. 주께서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예요. 그것은 곧 뭘 뜻하냐면 그분이 하나님인 걸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성육체를 거부하는 걸 왜 적그리스도가 그래요? 성육체에 어떤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인간 대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인간이 되셨다. 이게 주께서 육체를 입은 거예요. 거기에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거부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얼마나 많아요. 이단 가운데. 싸그리 다 그걸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래요.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16절 마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생은 원에 보니까 육신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자랑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시설물들은요 다 뭐라고요? 우리 육신을 위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위한 것들. 그렇잖아요. 다 먹을 거잖아요. 극장도 먹을 거, 그쵸? 집도 육체가 편히 살 거, 놀이시설도 육체가 좋아하는 거, 맞잖아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에서 쫓아왔대요. 세상. 자, 그러니까 딱 구분이 되죠? 세상에서 나온 것과 아버지께 나온 것. 그러면 세상이 누구에게 점령당하고 있느냐, 이걸 알아야죠. 그렇죠? 세상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다 육신의 욕심과 눈의 욕심과 육체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이 사탄이에요. 이 땅의 주인은 사탄이에요. 하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때요? 총괄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죠. 하나님. 자,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뜻이 나와 있고요. 또 뭐라고 해요? 뭐라고 나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뜻이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뜻이고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우리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었느냐?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어떻게 하라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 어떻게? 거룩하게. 그러니까 거룩이 없는 복음은 어때요? 거짓말이에요. 거룩이 없는 교회는요 사교 집단이에요. 2천억이니 뭐 1,000억이니 100억이니 200억이니 화려하게 지은 교회가 아니라 뭐라고요? 거룩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인 줄 알아요? 거듭난 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면은 나파스 목사님 십자가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No.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뭐라고요? 권능이 임한대. 성령의 권능은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무한한 에너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얘기하십니다. 곧 선생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 대부분이 뭐냐면 그리스도요. 그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사랑이요. 왠지 알아요? 우리가 죄를 끊을 수 있는 건 그 원동력이 뭔지 알아요? 사랑. 여러분들 자식을 그냥 무자비하게 때려봐요. 때려놓고 저리 꺼져! 그리고 무시해봐요. 그 아들이 잘 될 확률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애를 때리면 어때요? 부모가 때리면서 부모가 웁니다. 부모가 울어. 때리는 부모가 울어. 미워서 때리는 건 아니에요. 잘 되라고. 이거 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때리고 나서 같이 껴안고 또 웁니다. 어때요? 매를 든도 사랑이에요. 나중에 껴안음도 사랑이에요. 그 자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때린다고 다 돼요? 아니요. 알아줘야 돼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루는 제가 학교 선생님, 제가 초등학교 때 너무 공부를 못해가지고 거의 막 반에서 꼴등해가지고 하루는 하여튼 제가 비웠나 봐요. 공부를 너무 못하니까. 그때는요, 이제 POG 같은 거 많이 들고 그랬어요. 재활용도. 그 신문지를 들고 가는 날이에요. 그 정해져 있어요. 신문지 들고 오는 날. 그런데 까먹었어요. 그 한 5명이나 4명이 안 들고 왔어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그러더니 그 담임 선생님 좀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대걸레를 딱 뽑더니 대걸레 자루 딱 빼버리고요. 대걸레 자루만 가지고요. 그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정말 무자비하게 때리더라고요. 너무 슬펐어요. 몇 사람이 그렇게 맞았어요. 근데 나중에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제 마음이 하루 종일 그래서 근데 수업 다 끝나고 나서 내려오래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 교실에 갔죠. 아니 그 교무실도 아니고요. 어디 가니까 아프지. 여러분들 말이라도 수영 아프지. 그래서 엉덩이를 쳐주더라고요. 근데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정말 세게 때렸거든요. 집에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 그 얘기를. 근데 두들기면서 아팠지. 내가 너 미워서 온 거 아니야. 그거 끝난 거야, 그걸로. 여러분들 사랑하지. 그분이 뒤탈이 겁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를 사랑하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데도 위로가 되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사랑하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으신 그 사랑으로 시작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건 어떤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 사랑이 아니에요.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성찬식 하는 것도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때요? 자꾸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그렇죠? 십자가 사랑을 채우고 아버지의 말씀을 채우고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읽고 또 읽는 게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이 때만 되면 우리 마음판에 있는 말씀을 휙 낚아챕니다. 휙 낚아채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은사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집착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부어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아버지 여러분들 믿음이 어디서 나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믿어야 사랑하지. 말씀을 연애편지를 읽어야 이 성경은 연애편지인데 연애편지를 읽어야 사랑하는 자의 마음